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성도에게는 한 가지 일이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성도에게는 아무런 일도 맡겨지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일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이라도 내게 주어진 그것이 5달란트인 줄 알고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칭찬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가지, 20가지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런 태도를 취하며 그 일을 감당한다면 아무런 상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든 적든 모든 것이 다 귀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돌 무덤에 그 돌은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덤돌을 올려놓는다고 나사로가 그 순간에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돌무덤 옮기면서 나사로 살려내야지, 나사로 살려내야지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또 맡기신 그 일들은 우리가 하되 나머지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때로는 나사로 살리려고 애쓰는 그런 것에 나의 에너지를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사로를 살려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 돌 옮겨놓는 그 일에 순종하게 되면, 그 일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무덤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죽은 송장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맡겨진 일들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요. 때로는 멈추어 서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멈추어 서는 일입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멈추어 서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멈추어 설 때가 더 어렵고 힘듭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스탑! 그러면 내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명령이 스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몸과 내 의지가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보게 되면 가속 페달만 있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멈추어 서는 그것 또한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멈추어 서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내가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귀중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을 이제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안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왕이 병에 들었어요. 의사가 진단을 이렇게 해보니까 특별한 것을 먹어야 낫는 것이었습니다. 뭘 먹어야 됩니까? 했더니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 합니다.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 당신의 병이 낫습니다. 하고 의사가 임금에게 진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은 알았는데 그 약을 어떻게 구하느냐는 겁니다. 이제 가세끼를 낳아서 기르는 그 암사자는
보호 본능이 있어서 어떤 동물보다 싸납잖아요. 그 누가 과연 어떻게 거기 가서 그 암사자의 젖을 가져오느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신하 하나가 용기를 내서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사자를 찾아 나서서 가던 중에 한 곳에 머물러 그 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동굴에 사자가 이렇게 사자 어미가 있는데 사자 새끼들이 이렇게 동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 사자 새끼를 어미 사자한테 이렇게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미 사자가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몇 마리 그렇게 데려다 주니까 어미 사자가 좋아하는 것이죠. 이 신하가 거기에 며칠을 더 머무르면서 아기 사자들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어미 사자가 좋아서 이제 가까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때 조금씩 그 어미 사자의 젖을 조금씩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임금님한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신하의 각 몸이 서로 언쟁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번에 이 어미 사자의 젖을 구하는데 과연 어떤 지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느냐, 이 일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거길 갈 수 있었을까? 그때 눈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걸어가도 그 사자 못 봤으면은 못 들어갔을 거 아니냐. 손이 한마디 합니다. 아무리 그곳에 가도 그걸 짜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가져올 수 있었겠냐. 또 마음이, 심장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간 떨리면 못 간다. 근데 심장에 든든했기 때문에 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자신들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한 혀가 한 마디 이렇게 합니다. 조용들 해라고. 만약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끝장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른 지체들이, 가만히 있던 지체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너는 뼈도 없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소용도 없고 조그만한 네가 왜 거기에 설치냐. 건방지게 굴지 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 윽박을 지르니까 그가 한마디 더 합니다. 이제 곧 누가 가장 중요한지 알게 될 거야. 이제 이 신하가 이제 왕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신하가 왕 앞에 엎드려서 왕이여, 왕이시여, 젖을 구해왔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젖이냐? 그랬더니 그 신하의 혀가 갑자기 느닷없이 네, 이것은 어미개의 젖이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별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웃어줄 줄 알았는데 너무 심각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가 봅니다. 이건 사자의 젖이 아니고 개의 젖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임금이 확 그냥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지체들이 이제 몸을 사리기 시작합니다. 임금이 화가 났는데 한마디만 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다들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가 딱 지체들, 떨고 있는 지체들 한번 딱 째려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알게 된 거죠.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제 이 혀가 공기를 다 잡은 다음에 다시 한번 임금에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시여, 사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임금이 찾으시는 그 어미 사자의 젖이 맞습니다. 드시면 나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 혀 덕분에 모두 살았겠죠.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들은 다 소중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인 모든 지체들은 다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때로는 요긴하게 보이는 지체도 있고 때로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지체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다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서로 이렇게 좀 잘된 것, 잘못된 것 보이겠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는 다 같이 주님의 몸으로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고 사랑을 다 쏟아 구원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이 추위를 다 녹일 수 있는 사랑입니다. 미움과 증오와 아픔과 다툼과 시기를 다 잠재울 수 있는 참 따뜻한 사랑입니다. 사랑만 생각하면 미소 지어지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픈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희생도 있고 섬김도 있고 때로는 대신 죽는 그 순교의 삶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죄를 가지고 지옥 구렁텅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그때 그 앞에 십자가로 가로막고 막아서신 분이 대신 생명값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받고 이제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으로부터 맺어지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랑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희생하고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잃어버린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자기 생명보다 새롭게 태어날 새롭게 시작될 그 하나의 미라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 나를 그냥 허접하게 생각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다 보니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보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더 소중하고 사랑스러웠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내가 죽어서라도 구원을 내야 되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결정체들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나의 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과 반대되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과 반대되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의 원을 내려놓았을 때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도에 말씀드렸던 한 분 성도님이 오셔서 반성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임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좀 하고 싶지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뒤로 물러나 그분들을 축복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이 진정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 또한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사랑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처리되지 않으면, 장사 지는 바 되지 아니하면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사람 안에 두 가지 생명이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함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든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든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절대로 나의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시려면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처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한번 맺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절대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가? 원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온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예수쟁이가 맞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가 맺는 행동들을 보면 육신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할수록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노력한 결과의 좌절감이죠. 노력해서 우리가 한두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너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계속 요구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나도 못하겠어 하고 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한두 사람은 어떻게까지는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서너 사람, 네댓 사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위적인 사랑은 하면 할수록 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내가 갈증을 느끼고 가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 노력으로 하는 사랑이죠.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은근히 누군가가 나의 이 사랑과 희생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 때로는 나의 열정, 이 모든 것들까지라도 때로는 십자가에 같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질 때 온전하게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봤는데 노력해봤는데 아니군요.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나는 그런 절망감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절로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했던 나의 마음속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문제가 만들어지는 그곳에 내가 있었다면 나 때문에 내가 머무는 그곳에 화평이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도대체 내게선 나올 수 없는 것이었어. 여러분 맞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좋고 성품이 좋아도 인간의 노력과 애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수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못 보면 못 받지, 안 보면 안 받지, 사랑은 못하죠. 하지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잘 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성질이 급해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거두게 되면 오래 참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울했던 사람들도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자신도 모르는 기쁨과 환희가 그 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 그럽니다. 열심히 일하라 그러고 그 대신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의 결과만으로 만족하게 만들고요. 그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외식적인 사람을 만들어 바리새인의 반열에 서게 만들어버립니다. 속이 텅 비어버리고요. 이 고목나무를 보게 되면요, 오래된 고목나무는 속이 텅 비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그 고목나무들을 보게 되면 속이 텅 비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들 지나가면서 줄 쳐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그러니까 나무는 줄 것도 없는데 자꾸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니까 속이 다 썩어버려요.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버려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속은 다 썩어버려요. 경험은 있고 연륜은 있는데 방법은 아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강교한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기선 제압하려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바로 그 안식을 통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행복하게 해주게 되죠. 성도님 만났더니 행복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작. 그 앞에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전에는 자기 혼자 살기도 급급했던 사람.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 그러지, 용서하라 그러지, 기뻐하라 그러지 하면 할수록 괴롭잖아. 그것 때문에 괴로워 고목나무처럼 속이 다 썩어 빠졌는데 어느 날 성도님이 나를 보면서 이 성도님 때문에 너무 기뻐. 이런 놀라 자빠질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한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기도 시간이 즐거웠습니까? 예배 시간이 행복이었습니까? 성도들 만날 때 기뻤습니까? 억지로 뭔가 한번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 있다 그랬지 하면서 막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서 막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 맺고 행복한 삶들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목장 모임 처음 갔습니다. 이제 회장님들과 총무님들이 이제 그 회의를 주관하실 거예요. 어떤 게 기대됩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우리 모임들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모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 목장 모임 처음 모일 때 그 회의하면서 회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아멘도 안 하네. 일하면 할수록 분쟁이 생기고 회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죄악을 쌓고 이거는 다 육체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담겨진 것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쓰레기 담겨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건 내고 싶어도 쓰레기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담겨져 있으면 아무리 나쁜 거 꺼내고 싶어도 그 소중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가득하여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쏟아낼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나중에 화목하게 되죠. 용서하면서 화목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그 용서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지 않았다면 총리 되기 전에 속 썩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은 나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기 다툼, 이 육체 열매들은 나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존귀한 계획을 이루어 보기도 전에 내 스스로 자폭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낸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스 드럼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랬는지 모릅니다. 주위에서 이 아가씨한테 어려서부터 막 욕을 하고 천대하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그래서 이 낸시가 죽으려고까지 결심을 해요. 3번 자살을 기도해요. 근데 3번째 자살을 기도했다가 이제 의식이 돌아올 때쯤에 살아있는 걸 자기를 발견해요. 왜 나는 안 죽었을까? 이 못난이 내가 왜 살아야 돼? 사람들도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나를 봐도 살 가치가 없는 사람. 근데 이제 의식이 이제 돌아온 걸 보면서 또 살았네 하고 있는데 그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엄마가 아버지하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엄마가 하는 이야기, 여보, 우리 낸시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 엄마가 그런 이야기 해버립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중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게 되지. 부모한테도 나는 버림을 받았다. 나는 이제 끝난 인생이고 이제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그리고 이제 병실에 누워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루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안녕하세요, 낸시 자매시죠? 그러세요. 누구신가요? 했더니 그 선교단체, 그 지역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낸시가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선교단체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1년여 넘게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낸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살 기도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아주 위험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낸시한테 그런 이야기를 와서 찾아와서 합니다. 우리 단체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절대 죽으면 안 돼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낸시가 이제 의식을 회복하고 나서 너무 고마웠어. 부모마저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어떤 단체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고마워서 가준 거예요. 고마워서 그 단체에 갔는데 기독교 단체인데요. 또 하면서 이 낸시 자매한테 살아계신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낸시가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감격과 기쁨이 너무너무 컸어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나 버려진 인생인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예수님 너무 좋아요. 어떻게 뭐 좀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어떤 교회를 찾아가서 저요 어린이들 좀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부장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미스 드럼통에다가 선풍기 돌아가는 얼굴을 갖고 있고 아니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요즘 애들도 예쁜 선생님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이들도요 못생긴 선생님 좋아해요? 글쎄 봅시다. 네. 얘기해야 되지 않겠니? 네. 근데 이 부장 선생님이 어렵겠는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저런 모습으로 아이들이 과연 그 반에 누가 올 것인가. 그래서 이제 부장 선생님이 안 됩니다라는 말은 못하고 교사 배정이 이미 끝났어. 조금 다음 기회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 낸시가 너무 조르는 겁니다. 그래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도 못 견뎌서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저 길거리에 가셔서 애들 모아다가 모집해서 반을 하나 운영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낸시가 너무 좋아하고 길거리에 나가고 얘들아 예수님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 너희들도 사랑하신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낸시가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일이 돌아왔는데 아이들 다섯 명을 데리고 왔어요. 네,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좋았어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겠다. 얘들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되는데 10명이고 부흥하는 분이 낸시 반밖에 없어요. 근데 유명한 주일학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낸시 주일학교라고요.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가까이 있는 아이들도 아니고 멀리 있는 아이들이 막 그곳을 가려고 그래. 그 교회를 가려고 그래. 아니 거리도 먼데 왜 그래 가려고 그랬냐 그러니까 거기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거기 가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그 교회로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음 안에서 발견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에게 사랑이 심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사랑이 심어지니까 그 교회가 역사의 중심에 서는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랑으로 감동되어 사랑으로 똘똘 뭉쳐지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열매,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용만 기억하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똑같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대우하십니다. 품에 안아주십니다. 이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